교과 제12과 제목은 전조. 이 전조라는 말이 뭘까요? 전조. 미리, 예, 미리 알 수 있게 알려주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먼저 알려주고 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집을 계약한다거나 이러면은 언제쯤 할 테니까 언제 준비하세요. 이 집은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은 검사를 해서 금이 가니까 이거 오래 가지 못하겠고 예를 들어서 5년 뒤에는 재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전조라는 단어의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이 뭐냐면은 셋째천사 기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모든 전조는 신약과 구약에서 전조는 셋째 천사 기별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췄다.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세 천사 기별도 포함돼요. 근데 그거보다가 더 강력하게 어디 부분에 옛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 전 사건과 재림 사건. 셋째 천사 기별이 재림하고 직결이잖아요. 일곱째 재앙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전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또 보아스, 룻, 뭐 에스더 이렇게 다 해봤죠. 근데 지금 오늘 하는 내용도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셋째 천사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은 2300주야 이후에 1844년 10월 22일 이후가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 세천사 기별이 마지막 2300주의 끝부분에서부터 나가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중심을 잡으면 전조라는 의미가 항상 셋째 천사 기별에 맞춰져 있다. 지금 그게 우리에게 현재 기별, 현재 기별, 우리한테 해당되는 현재 기별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큰 글자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예언에서도 초점은 그리스도이다.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의 명령을 통해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험이 주어질 것이다. 구약 시대와 초기 교회의 경험은 이러한 경험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이며 논쟁의 쟁점이 안식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때 사건이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아멘. 잠깐만, 몇 장이에요? 몇 페이지? 지금 162페이지 아니에요? 지금 화면을 봐주면 되는데요. 책을 몰락하는 게네. 예,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화면 펼쳐놨으니까요. 네. 여기에 보면은 지구의 마지막을 말하는 예언에서도 초점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하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언은 그리스도는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라 하면 뭘 해야 된다? 예언. 예언입니다. 사단은 예언을 차단시키게 하고 예수님은 우주 태초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인 구속의 대경륜법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 지구의 대계획을 법으로 세워놨거든요. 그 법을 준수하시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은 2300주야 이후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까지만 예언을 해야 되느냐. 마지막 마무리하는 셋째 천사 기별은 우리가 그 기간을 알지 말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하고 추수 전에 이제 추수를 하고 추수했는 알곡을 데리러 오시는 그 추수 기간에 완전히 산자를 추수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셋째천사 기별은 산자에 대한 그 추수 기간이잖아요. 예. 산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예언을 해서 산자에게 예언을 줘가지고 추수하는 기간에 그거를 안 하면은 그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셋째 천사 기별이 아주 지금 전조 모든 사건의 마무리 초점을 맞추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 전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교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언은 하나님 미래를 아시며 이 미래를 아시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니까. 언제 다 보셨어요? 우주 초기 때. 초기 우주 때. 초기 네. 우주 때 먼저 보셨어요. 아직까지 두 분만 스가랴 6장 13절이면 두 분으로 나오잖아요. 스가랴 6장 13절이 요한복음 1장하고 이렇게 같은 그거거든요. 관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두 분께서 어, 스스로 계셨잖아요. 그 스스로 계신 게 빛을 생성하셨단 말이잖아요. 그 빛으로 지구 우주 전체의 구도를 잡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항량한 벌판에 이제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 설계자들이 설계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우주 전체 지역에 하나님 보좌는 중심은 어디에 세우고 이 구도를 세울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걸 먼저 보셨다고. 구도 세울 때, 우주 설계를 세울 때, 그만큼 하나님의 빛은 과거와 미래, 현재라는 거죠. 예. 근데 과거와 미래,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과거와 미래, 현재인 그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인류는 현재만 보는 인류의 삶에서 마친다고요. 셋째 천사 기별을 꼭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을 해야만 뭐가 되나 하면은 이 지구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우주 태초에 세하는 계획을 우리가 참여해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대비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어서 뭘 하나 하면 우리의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연결을 시켜서 전조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을 그 뭘 했습니까? 구원해냈죠. 구원은 네. 냈죠. 그래도 우리도 구원해냈는 게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같은 몸으로 들어가면 다 타 죽었어요. 던진 사람도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던진 사람은 죽었잖아요. 예, 그러면 무엇을 했나? 그보다도 더 강력한 불 속에 들어가도 강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기능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모든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모든 기적은 다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했다. 기억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이게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빛, 사랑은 뭡니까? 소속의 경륜.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은 주로 다루는 부분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다니엘 2장에 나옵니까? 이야기가. 그러면은, 거기에 뭘 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시록 13장도 짐승의 우상이거든요. 이 우상이 금신상의 우상이 동일한 우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탁소희 집사님 것 같은데. 예, 내가? 응? 네. 어,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다니엘서 2장하고 이 내용이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를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이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이죠.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 되려면 미래를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준다. 너무 좋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새 친구들 내용과 2장,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도 손 마른 사람들 고쳐주다가 죽이려고 막 했던 그런 사건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신다. 이제 굉장히 셋째 천사 기별하고 연결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를 미리 해놓은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살피는 거는 주중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과 예언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 한번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역사주의적 접근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고대에서 시작해 우리 시대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제국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다니엘의 이 금신상은 몇 년을 이야기한 겁니까? 다니엘 금신상이. BC 600년경의 바벨론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신상의 금신상의 역사가 내 나라가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나라 돌나라까지 나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돼요? 시간이? 2000년이죠. 네. 그게 이제 돌나라 예수님 재림까지 했으니까 서기 전 600 뭐 얼마 하고 2000 하면 약 2600년인데 2600년. 예. 이 금신상의 시간대는 2300주야보다도 더 많아. 엄청나죠, 음. 그죠? 예, 엄청나요. 네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 중 하나가 다니엘 2장이다. 약 2600년을 예언을 해놓은 게 금신상 하나야. 그때 바벨론은 그때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 나라와 같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나라를 가장 전 세계적으로 1등 나라였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가 그 시대에서는 우리 미국이라고 말하자면, 제일 큰 나라가 뭘 하냐면 인류의 역사를 다 보여준 거죠. 제일 큰 나라를 통해서. 지금도 그 밑에 발가락이 열나라 시대에 또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미국이 등장하잖아요. 돛불 가진 양의 미국을 등장해서 무엇을 쓰려면 짐승의 우상에 쓰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 500년 전이네.
500년 전 시대의 선지자. 그러니까 약 2500년 전이네, 그지요? 그래서 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 분열되고 오늘날과 같은 현대 유럽 국가까지 이르는 세계 역사를 예언했다. 야, 참 멋지다, 그죠?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2500년 또 그 안에 23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2844년 이후에 세천사 기별이 있고, 아주 예언이 너무나 명료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게 이제 우리 시대죠. 그죠? 열 발가락 시대. 그 다음에 돌이 와서 쳐서 다 무너지는 거. 이거는 우리 시대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걸 신상에 는 예, 금신상의 역사네, 그지요? 넷째 나라는 네. 뭐 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게 지금 금신상의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놨네요. 그죠? 바벨론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는 2500년의 역사를 기록된 내용이네요. 그쵸? 네. 다니엘의 종말 예언은 모두 다니엘 2장에 제시된 기초를 따른다. 나머지 예언들도 다니엘 2장과 마찬가지 순서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이어간다. 이제 그 내용이다 말씀이 되겠고요. 음, 우리 그 소통님이 만일에 공부를 하셨다면 꼭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또 얘기해 주면 좋아요. 음, 네. 예, 쭉 내려가서 다니엘 1장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 미래를 책임 이거는 했고 우리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짐. 다니엘은 왕궁에서 맡은 그의 의무에 성실한 한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당신의 사자로 높일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졌으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멘. 이 다니엘은 엄청난 일을 예언하면 다니엘이죠. 그죠? 큰 예언. 요한계시록은 물론 전체적인 것도 하셨지만 세천사 기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었고 사도 요한은 셋째 천사 기별에 많은 비중을 뒀잖아요. 계시록에는요. 근데 다니엘은 예언의 큰 주제, 대주제를 예언을 한 분이 이분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왜 이런 예언을 하실 수가 있었나 이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네.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에 벌써 이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했다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예언을 공부를 했다 그 말씀. 맨입니다. 이분이 관심 가진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심은 그 관심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 이게 돌아오느냐 2300주년은 회복되는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했거든요. 거기에 충실을 하니까 지구 역사까지도 물론 그분이 관심이 없은 건 아니지만 급한 게 발등의 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게 되면 바로 예언과 직결이 되잖아요. 네. 이런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가 할 때 방법을 몰라가지고 누구를 공부도 했냐면은 솔로몬을 따라가고 예수님 뒤따라가보고 뭐 다니엘까지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 그거까지도 또 챙겨봤는데 그때 내가 다니엘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왜? 이분은 말하자면 도를 통한 분이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채식을 열심히 하냐고. 우리는 채식을 그렇게 열심히 못 하거든요.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보고 이분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뭘 해놨는가 보다 그래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연관 공부를 뜻을 해보면 정했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뜻을 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시나 하면은 우주 태초에 내놓는 프로그램대로 뜻을 그 뜻대로 두 분이 정해낸 뜻대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이해를 해야 뜻을 정하는 뜻이 내 뜻을 정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느냐 이거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 우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셋째 천사 기별 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3장과 계시록 13장은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은 자존심이 강하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역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믿음을 시험했지만 새 친구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보여주었다.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다가 이 사단의 그 시험에 통과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절하는 그 내용이네요. 그쵸? 예, 네. 예,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중요한 게 11절이네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입니까? 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이 금신상입니다. 금신상. 이게 노시오 이런 거 없이 바벨론 나라가 금인데 그 나라가 계속 영구적으로 뭘 하려 하냐면 통치하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단이 지구를 통치를 뺏어와가지고 안 뺏기려고 영원히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네. 이거를 마지막 시대하고 대비시키면 어떤 시점일까요? 1월 휴업령 네, 때 누구든지 일요일을 선택하든 안식일을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하고 직결이 이거예요. 세 천사,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누구든지 죽인다 그 말이 안 나오거든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뭐 한다고? 근데 진짜 누구든지 죽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 기별인데 큰 환란과 작은 환란 기간에서 누굽니까? 큰 환란 때 네, 셋째 기별과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이 14만 4천인들이 대표자로 나온 분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 1260일 동안에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다 모였어. 두라 평지에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셋째 천사 기별이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네. 절하는 자와 절하지 않는 자. 그걸 구분 지으려고 일부러 그 작전을 쓴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네. 다니엘 세 친구들을 그 반대편에 쓴 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절하는데 다 엎드렸다. 모이는 거는 세천사 기별이고, 셋째 천사 기별 때고, 복음 전파할 때고, 그 다음에 절한다 할 때는 완전히 큰 날난 기간이라는 거죠. 완전히 절하는 자와 절하지 않는 자가 구분이 확 젖는 게, 딱 서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전부 다 절을 하고, 완전히 구분이 싹 졌잖아요. 절하기 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택을 끝난 게 바로 절을 할 때가, 끝난 거는 은혜 시간 끝나고 여섯째 나팔 불 때에 14만 4천인들이 절 안 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하고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대비를 해주는 우리에게 전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죽음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사형 집행이 됐냐고. 아니요. 사형 집행은 했냐고. 다니엘서 세 친구들이 사형 집행을 사형 받았냐고. 집행은 했죠. 그렇죠. 근데 집행은 했지만 죽지는 않았죠. 그때 당시에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빛의 속성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한 분이 더 네. 계셨잖아요. 네. 세 사람 중에 네 분이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보호막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14만 4천인들은 사형 집행까지 갔습니까? 맞죠. 그러는데 그때 뭐가 임했어요? 영광이 임했죠. 영광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빛인 구름 가운데 있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그들은 뭘 입었나 하면 물과 성령, 물과 빛의 옷을. 빛이 만나면은 영광이잖아요. 결합이 되면 영광에서 뭘 하면 보호막을 입어버린 거예요. 보호막. 그게 빛의 옷을 입어버렸다는 거죠.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전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풀무불 하는 거는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점검. 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수 있다라는 걸 사단 앞에 그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증인이 돼버렸다고. 14만 4천인들도 왜 그렇게 야곱의 환난을 받느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걸 사단은 못한다는 걸. 아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게 14만 4천인이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는 욥이 있었잖아요. 욥이 하나님 법 못 지킨다. 아니, 욥은 지킨다.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뭘 했냐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이게 큰 것으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큰 환난이 다가와서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뭐 그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되는 사람도 있는데 힘들잖아요. 그걸 빨리 속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미리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사상화 시켜 놓으면 어려움이 적다.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한번 읽어보세요. 영감의 교훈. 우상 숭배의 강요가 참 하나님을 알리게 함.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역사에서도 그러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물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셨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방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제시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연 환경, 우리가 태양빛만 비치는 환경은 자연 환경인데요. 여기에서 기적과 이사, 이런 불꽃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는 이러한 그 14만 4천인들이 집행심판 기간에서도 해방되는 이러한 것은 하늘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초자연 원리가 적용이 돼야 자연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왜 영광을 이렇게 참 너무 심하지 않냐 할 정도로 한 것은 모든 것은 영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에 대한 것은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 하면 구속의 대경륜도 이해하려면 영광을 알아야 이해되어야 할 수 있다. 자, 우상숭배 재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이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 외에 무엇이든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창조주,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셋 천사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조건은 뭘까요?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영원히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 조건을 갖추는 건데요. 창조주라는 것은 영생과는 생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창조주거든요. 그 빛을 생성하기 때문에 선재성이고 영원성이고 인격성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세부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주 부처를 태초에 계시는. 우주 태초에 활동하신 분이 몇 분으로 나오던가요? 두 분 하나님. 예. 스가랴 6장 13절에 분명히 두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스가랴 6장 13절에 구속의 대경륜은 우주가 아직 구축되기 전에 보좌의 기초의 법으로 세웠을 때 두 분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창조주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 창조주 이외에 그 두 분 이외에 대상을 경배 대상을 넣으면 이게 바로 뭐 그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주된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천사 기별,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대시 우리에게 그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계속 연결을 시키잖아요. 네. 세 천사 기별의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 기별이 포함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배 대상이 꼭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경배 대상과 그 구속의 대경륜은 성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뭘 하냐면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비친 성령을 통해서 뭘 하는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배 대상이 바르게 나와야 예언도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뭡니까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는 경배 대상하고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은 퓨뉴마해서 생기지 존재자가 아닌 거죠. 존재성이지 인격성이지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이해되어야 세천사 기별에 대한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오늘 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되는데 창조력을 경배를 하는 건 아니라 이 천연계는 창조력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천연계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창조자를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연계 돌한테 가서 하는 것도 이건 우상이 된다. 이게 여기 보면은 예수님 여기도 그렇잖아요. 창조주시며 구속주 예수님 외에 무엇인데 이게 이제 짐승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우상이란 개념을 우리가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잘 설명을 해놨네요. 그렇죠? 다니엘서 3장 이게 신상 앞에 절하는 거 하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중요하죠.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생기는요, 그 생명력이 돼가지고,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고, 그러면은 꼭 인형같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생기라는 거는 생명력이에요. 생기가 바르면 퓨뉴마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은 퓨뉴마인데요.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 이것은 생명력이지 생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는 퓨뉴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가는 사단의 그 능력, 생명력을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기를 줬다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14만 4천인들이 그때 그 연월일시 할 때 영광이 임해서 그들이 영생하는 생기를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력,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래 나오는 거는 그분들에게 생명력이 된다, 이 말이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이고요. 계시록 1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새천사 기별 백천사의 기별. 나오죠. 짐승에게 표를 받으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난다는 내용이 나오고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지운다. 이것은 이제 종결 악인들의 그 처리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천년 동안 노릇한다. 이거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있는 그것을 의미하네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비슷한 위험에 직면했던 새 히브리 소년 역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우리가 영혼불멸설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성령을 존재자로 한 거는 천주교회가 성립이 되면서부터 나왔잖아요. 그쵸? 맞나요? 네. 예. 근데 새 히브리 소년 당시에는 그 사상을 넣어준 사상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뭘 했냐면 창조주만 빛을 생성하시는 분만 섬긴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경배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경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두라 평원에서 있었던 사건과 어떤 존재도 경배하기를 거절했다. 따라서 고대 두라 평원에서 있었던 사건과 장차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창조주가 아닌 우상 숭배를 하라는 명령은 상황은 다를지라도 원칙은 동일하다. 원칙이 동일하다. 이 말이 중요하죠.
원칙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창조 경배 대상과 예언, 이분들은 다 예언한 분들이잖아요. 다 예언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분들은 창조주의 주 경배 대상을 알면 예언하고 직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모든 경건하지 않으면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 내용들이고, 원칙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뭐를 중점적으로 전하게 되냐면은 예언과 경배 대상이거든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나왔죠. 예, 나오는 게 똑같은 거.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시련의 때를 위해 힘과 용기를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에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이거 읽어본 아멘.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전체적인 시련의 때를 내용은 위해 1월 휴업령에 대한 예,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네. 여기 주는 교훈이 뭐냐고 쌓아두라 하는 내용이 뭐냐고. 예언을 공부하고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 예언을 꼭 전해라. 이 말을 하고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었는 걸로 본다 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거를 그렇게 큰 위험, 이게 우리 죽음까지 집행심판까지 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어가지고 대비책이 없다 하면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이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거기에 두라 평지에 꼭 히브리 새 청년들 이외에 히브리인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들이 결혼을 하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인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여기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초기 교회에 박해가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신앙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 신약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은 마지막 때 사건의 전조로 기록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초기 교회는 뭐가 내렸을 때를 초기 교회라 합니까? 뭐가 내리고 난 뒤부터 초기 교회가 생기게 됐나요? 늦은 이른비. 아닙니다. 이런 비서. 그렇게 되면 박해하고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은 사단하고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전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자기 그 사단의 백성들이 뺏기게 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그들도 거기에 맞게끔 다 한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은 세상을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다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정과 재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교는 그리스도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박해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한다라는 영감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예, 맞는 말씀이죠.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봅시다. 영감의 교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래를 아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고립된 바다의 바위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조금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외로운 섬에 추방당한 충성스러운 종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인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이때 당시에 12제자들은 거의 순교를 당했다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반복되던가요? 지금 전제 전조를 어디에 맞추는다고요? 여기 서론에 처음 시작할 때 어느 부분하고 연결시켰다고? 마지막 때 네, 셋째 천사 예, 기별 셋째 때 천사기별로 보면은 여기에 이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러한 순교가 언제 발생되던가요? 다섯째 나팔 네, 다섯째 나팔 때. 다섯째 나팔에 다섯째 인과 연결되죠? 다섯째 인에 보면은 이 내용하고 재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른빛 성령을 내리고 이런 영향이 왔는데 왜 그러냐면 사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꾸 데리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셋째 천사 기별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들이 자꾸 사단의 백성에서 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빼내오는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전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목요일 소지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짐승의 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경험은 최후의 사건의 전조를 보인다. 중요한 쟁점은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율법인가이며 두 경우 모두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안식일이다.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성경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네. 창조는 무엇으로 했나요? 창조는 영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는데 사람의 법으로 변개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에 자꾸 뭘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사하셨죠. 그러니까는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병 고친 거는 하나님의 뭘로 병을 고쳤다? 병 고친 거는 영광으로. 네,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빛이 7호의 광선이잖아요. 그죠? 네. 이 광선은 질병과 사망을 치료하는 광선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이거를 안식일에 자꾸 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거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렇게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시간은 지켰어요. 창조의 기념일이라고까지 하면서도 영광을 거절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게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영감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잘못된 안식일에 경배하는 안식일에 잘못된 인식을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교정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의도적으로 병을 고쳤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안식일에도 병 고치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 전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법이거든요. 그게 법이 어디에 있냐면 선악과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게 선, 영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영생에 있었고, 악, 선악과 중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광을 등지는 법이 그게 영광을 기준으로 둔 게 선악과고, 지금 현재 안식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는 지킨다 하지만 영광을 제외시키면서 창조주와 창조주의 바른 개념과 창조는 영광으로 했고 이런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빛을 입고 이런 내용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날짜만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안식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광을 제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 날짜를 준수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바른 개념으로 영광을 제외시킨 날짜 준수를 하게 되면 예, 이 안식일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먹기 전에도 지켰고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지켰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되 영광을 포함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영광만 있는 지역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우리 태양빛에 있는 자들은 사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서 지키지만 하늘나라 가면 태양빛으로 우리가 그 강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하는 지점에 가서 그 시대에 가서 안식을 지키는 거는 영광이 포함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에 준수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선악과를 먹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선악과의 교훈은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느냐 명목상 안식일을 지키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이 제7일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지켰는데요. 아담과 하가 창조되어서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영광이 포함된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그 빛이 비치는 지역에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식일에 그 영광이 포함된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빛이 보이지 않지만 사상으로 성경 말씀에 의거한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표징이기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문제에서 안식일이 중심이 되는데 안식일이 중심이 되지만 안식일의 중심이 영광이에요. 창조는 영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필히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 대한 창조주가 누구며 창조는 무엇으로 했는 거를 이해하는 게 안식일을 어떻게 명목상 지키느냐 제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지키느냐라는 게 달려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아담과 하하가 이해된 안식일인 영광하고 포함된 안식일을 계속해서 인류가 그대로 다 지켰다면 새천사 기별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첫째 천사 기별 이런 게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뭘 또 합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알려주는 것, 다시 잘못된 정보를 바르게 해준다는 것이 새천사 기별이라고. 새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기별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러. 옛날에 사닥가 메사기 하여튼 세 천사 다니엘 세 친구들이 지켜놓은 안식일이 그대로 그 내용의 중심에 되는 그 영광 기별이 포함된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 지금에 와서 새로 그거를 발표할 이유가 없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옳은 거를 알려주는 게 세천사 기별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멘.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창조력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일요일을 지키라고 강요할 때에 뭘 하나 하면은 분명한 개념이 섰기 때문에 일요일이 넘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뭔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하는 걸 병자 고치고 왜 병자를 이렇게 고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마른 손 고쳐주고 다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나 병 고치는 것을 하셨는데 왜 했느냐? 안식일 개념을 영광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감의 말씀.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 이게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은 구별하는 선인데요. 선을 긋는 거는 사단이 하나님과 선을 긋게 되고 그 인류를 죽음에 몰고 온 그 선이 뭐냐면 영혼불멸설이거든요. 영혼불멸설은 영광이 없으면 영혼불멸설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안식일을 지켜도 좋다 이거예요. 영광만 안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제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사단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영광은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날짜를 지키는 거는 자기들은 그렇게 에너지 소모하지 않아도 영광을 등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큰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실제 사건을 통해 하늘의 관점을 가지도록 이끄시며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해하게 하신다. 나오미의 고난은 인류의 고통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심을 말해준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주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대가를 지불하여 권리를 회복시키고 신부로 삼으신다. 하만은 사탄처럼 굴복을 요구하지만 주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의 지배권을 반박한다. 주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는 쉽지 않지만 어려운 때에 대한 예언을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아멘. 답을 주셨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언제예요? 셋째 천사, 큰 환란 때. 어려울 때,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죠. 네. 그렇지만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은 그 1260일째 1335일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다. 셋째 천사 기별을 꼭 예언을 이해해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해야 된다는 이건 말씀이죠. 필수 조건이에요. 이 시대의 현재 기별을 이해하는 거는 1차 멸망 때도 산자를 심판한 게 언제입니까? 산자의 심판. 120년. 예. 그 산자들을 심판한 거거든요. 셋째 천사 기별도 산자를 심판한 살아있는데 더 지구 역사가 이어지면은 더 살 어린아이들도 그냥 시간을 중지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멸망도 산자의 심판, 2차 멸망도 그 셋째 천사 기별도 산자의 심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예언은요, 필수로 예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언제? 거룩한 천사를 통해 각 시대를 통해서 천상의 존재들은 인간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천사들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하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전부 다 연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도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에게 매 인간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 하면 먼 길을 향해 쭉 우리가 그 과거 역사에 나타났었죠. 롯하고 뭐 아브라함 당시에도 천사로 나타나고 이렇게 롯도 그때 천사로 나타나는 분은 지금 현재 우리 마지막으로 롯의 그 소돔의 멸망도 마지막 사건 그 강제로 뭐 11시 일꾼들을 데리고 나오니 전부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아, 요 나오네. 상소리남 나오네요. 이런 모든 거를 그리고 그들은 직접 제단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으며 감옥 문을 열어주고 감옥 문 열어줬습니까? 누구에게 감옥 문을 열어줬습니까? 베드로. 예, 베드로 스님 감옥 문 열어줬는 거는 감옥 문 열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언제일까요? 14만 4천인들도 감옥에 갇힌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옥 문을 열어줄 때, 천할란드. 네. 예, 맞아요. 예, 근데 집행심판 때 전부 다 감옥에 갇히나 안 갇히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해방되는 게 뭘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 들어와서. 영광으로 빛으로 옷을 입어되어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잖아요. 그들은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자들인데 생기를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생기를 넣어준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베드로도 저기 왔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우리하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하고 직결된다. 그 사람들이 모양을 해서 의인들이 집회도 참석한다 그랬거든요. 의인들이 집회도 참석한다. 아, 여기에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한계를 넘고 있는 제 여부를 결정하고 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집회도 방문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방문하고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도 방문한다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악한 그때 천사들도 영적 방문. 세계의 여행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악한 천사들은 그 의인들의 집회에 가도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사상에서 비껴나면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들의 그 영향력을 제어하는 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라고. 내가 사단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구하라 하고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한 게 성령을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참 이 문제가 우리 소돔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자 우리나라에 재난을 억제하려면 의인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네. 여기에 대비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확장해야 돼요. 예, 안식일을 지키되 음. 경배 대상을 분명히 깨닫고 그 경배 그 창조주의 그 력인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서 그 롯은 뭘 한 사람이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 당시에 그 같이 지내는 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뭘 제대로 깨달았나 하면 창조주와 창조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해한 자고 예언을 한 자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오랜 생활을 했으면은 아브라함의 사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롯이. 예, 그래서 우리는 소수를 건져내는 소돔성의 롯을 구한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소돔을 한 것처럼 탈지구를 할 자들은 예,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경배대상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경배력, 그 창조력과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서 예언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 다니엘의 새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셋째 천사 전하는 자들이 구원을 해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 그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